6월 2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성읍들과 그 왕들의 이름들을 요약한 내용과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의 왕들과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당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성읍과 왕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사건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우상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의 인도 아래 거둔 승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에서 거둔 승리였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사건은 이제 곧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기에 여호수아의 요단 서편의 싸움은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온과 옥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는 전쟁에 능한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도시국가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왕들만이 동맹을 맺었을 뿐 가나안에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 추악한 범죄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인데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의 모양까지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이란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노련한 적들을 만나 싸울 때마다 결단코 어느 한 나라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서 다스리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절대 주권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때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와 승리하게 되는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었을 때였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행동했을 때였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한 분께만 항복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 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왜요? 저에게 왜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피하려고 할 때 늑대를 피했더니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 주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잘 하시는 것이라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번에는 고난이 피해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짜증,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불평, 왜 하필 나냐고 항변을 하는 등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심기를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린다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자꾸 뒷발질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때는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 지도자 없이 나 혼자 어떻게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줄까 하며 근심에 쌓일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께 하소연하게 되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며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체인식 디지털 아이디가 2025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후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라면 미국의 대선 이후 곧바로인 것이에요. 왓치맨들은 오순절이 5월에서 7월경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희년 또한 올가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가을에서 내년 여름까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그 누구도 정확하게 희년의 날짜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희년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그날은 과연 올 것인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